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어디가 버렸나요? 제목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광야를 지나서 홍해가 아니죠. 이제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 앞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6장부터 여리고성,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직전이고, 또 그 전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들이 이제 신명기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이제 새로 광야 2세대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보지 못한 그들이죠, 맞죠? 그 후손들과 맺는 언약이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갱신이 되죠. 이제 새 언약을 갱신한 그들과 이제 실제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이럴 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 여리고 성에 쳐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갱신의 중요한 비밀이죠. 광야에서의 언약을 갱신하는 또 새로운 언약 갱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약의 언약, 율법의 언약을 또 갱신하셔서 신약에 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언약을 바꾸고 뭐 변질됐다는 말이 아니라 자꾸 갱신해 나가시죠.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세상의 법도 여러분 신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법에서 법이 개정되면 뭘 적용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죠. 과거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뭐 상식적인 원리죠, 맞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전쟁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하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하나는 아니지만 여러분 뭐 중요한 지도자라면, 뭐 전쟁을 앞두고 있는 뭔가 군사의 중요한 리더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하도록 하겠습니까? 백성들과 그 군사들에게 당연히 뭐 무기 점검 하도록 하겠죠. 잘 되는지. 그다음에 뭐 병력 점검 잘 있는지, 병력들이. 그리고 전략 점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깨어버리시죠. 무기 점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병력 점검, 인력 점검 이전에 뭐 하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한 점검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아시겠지만. 뭐 간단한 거다 생각하고 그래 전쟁하기 전에 좋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언약 갱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남자가 이 할례를 하는데 최소한 3일, 3일을 갖고는 부족해. 일주일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같이 의료 체계가 좋은 시대에도 회복이 그 정도인데, 이 시대에 뭐 보십시오. 뭐 보십시오. 뭘로, 돌칼로 그 뭐 얼만큼 예리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봐야. 그럼 그로 인한 그 후유증과 또 회복이 있으려면 얼마나 큰 또 오랫동안 시간이 되겠어요. 아니 좀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조용할 때, 잠잠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군사들이 전쟁 앞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오겠지만 무모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할례를 시행한 까닭. 오늘 분명히 본문에 그 까닭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실제로. 자, 보시면요. 5장 4절부터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뭐 할례는 어떻게 하라는지 2절 3절 참고로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시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참 그때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란 말이야. 이 갱신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할례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할례를 하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그러면서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뭐 때문에 한다고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이제 이미 그들은 다 매장되었고 그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죠, 맞죠?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러면 왜 이때냐 이거예요, 맞죠? 아니 좀 조용할 때, 잠잠할 때, 좀 쉴 때, 기간이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하라고 해야 될 텐데 당장 여리고를 앞에 두고 아니 요단까지 건너 차라리 요단 건너기 전에 하시고 요단을 건너면 더 좋잖아. 요단까지 이미 물은 건넜어, 강은 건넜어. 강은 건너고 있는데 지금 할례를 해라.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지도자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전략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때 또 하라시고 참 희한하죠, 맞죠? 이유가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그 이유 나왔네요, 방금. 안 받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 누가 모릅니까? 왜 하필 이때이라 이 말이에요. 아, 그건 좋다 말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하냐? 그 동안에 안 하셨다가 한참 전에 하든지 차라리 그러면 딱 이때가 하나님의 때고 시간이었겠죠, 맞죠? 뭐 잊어버렸다가 하나님이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고 까먹었다 이제 하자 이건 아니겠죠. 이때를 기다려서 일부러 이때 교묘한 때에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그때에 일단 이들이 여기에 순응했죠, 맞죠? 옛날 출애굽 1세대 같았으면 아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할 말이 많은데 왜 지금입니까? 그러면 어디를 좀 정복하고 다 끝내놓고 좀 쉴 때 합시다.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죠.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럴 때 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이건 전 대책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하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말을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요단도 그렇게 걷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는 그렇게 발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게 요단을 건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있으면 100마디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근거가 있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참 감사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이유는 이제 나왔죠. 한마디로 가데스 조금만 더 여기에 내가 설명을 더 붙이면 그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알잖아.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10 정탐꾼의 불신앙을 통해 40일을 정탐한 거 아시죠? 40일을 보고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10 정탐꾼이 불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중요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 40일 동안 다녀와서 보고 온 것을 불신앙했지. 자, 하루를 1년으로 치겠다 해서 40년이 나온 겁니다. 자, 40년 동안 더 머물러라. 그런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잠시 임시지만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매장될 때까지 못 들어간다. 맞죠? 그때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 그 때를 지나왔죠. 그 언약이 갱신되는 이제 시간입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 그때 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야 다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불신앙, 그 했던 불순종을 완전히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확인하는 의미가 이 할례의 또 의미됩니다. 자, 언약 갱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보시면 길갈이라는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이걸 행했죠? 길갈이라는 그곳에서 했습니다. 길갈이라는 이 뭐랍니까? 이 지역은 구약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여러분 이름이 잘 모르시지만 계속 들어왔던 이름일 겁니다. 길갈은 저도 뭐 찾아봤지만 갈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언어 유 있잖아요. 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의미를 좀 기억하기 위해 갈랄이라는 단어는 굴러가다는 뜻이랍니다. 굴러가다. 뭐 돌 굴러가유 하는 거 굴러가다 있잖아요. 굴러가다는 말인데 그 단어를 이제 언어 유희로 같은 발음처럼 해서 길갈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에서 굴러간다, 떠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길갈, 갈랄이라는 언어 유희적 의미로 했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왜 할례를 시행하게 했냐면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는 유월절 행사가 나오는데요. 이 할례를 행한 사흘 후에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말이 아니라 참 할례를 한 이후에 유월절을 할 수 있어요. 할례하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할례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뭐라고요? 지금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멈춤하신 거예요. 그동안 동안에 멈춰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바로 할례하자마자 바로 유월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맞아.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라 해야 되나요?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2월절의 의미는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얼만큼 중요한 의미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2세대들과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할례의 의미를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하는 내용의 이유는 방금 읽었던 내용이고요. 다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무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요. 그걸 조금 넘어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할례를 시작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제일 먼저 주셨는데요. 17장 9절에서 14절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책 안 찾으셔도 되니까 앞에 잘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중요하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할례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꼭 같지는 않지만 신약의 세례와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할례로 잡기도 합니다. 이걸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그래서 아니 유아 세례가 말이 됩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하면 구약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8일 된 아이가 무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뭐 하겠습니까? 그 할례의 언약 이미 말이죠.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지키게 하는 그 할례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근거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10절 보시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게 꼭 후손이 빠지지 않죠.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이 뭐라고요? 표징이니라. 어떤 표징?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나왔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 그 살에 이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나겠죠. 기억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아주 엄격하게 이 할례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할례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로마서 이제는 더 갱신됐죠. 그러면 왜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또 언약이 갱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또 바울이라는 사도가 세워지면서 초대교회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상이 뭐였죠? 이 할례 사상이었죠. 그래서 할례자, 할례자,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할례파들이 많이 나왔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할례의 의미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이제는 그 과거의 할례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할례의 언약이 갱신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뭐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면 30절 빠졌네요. 예, 이렇게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죠. 마음의 할례. 조금 뭐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할례가 이제는 필요한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죠? 바로 십자가의 피 언약을 믿음으로 그게 종결됐습니다. 예, 할례의 그 언약은 이제는 갱신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종결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말했던 할례를 지켜야지만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갱신된 것이죠. 그런 의미의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 의미를 잘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서 방금 말했죠. 아니 이렇게 시급한 때에 할례를 행해라고 했던 이유가 있다고 했죠.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갱신하는 의미인데 특히 뭘 하기 위해서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은 누구만 지킬 수 있다? 이 당시에는 맞습니다. 할례 받은 자만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유월절이 곧 다가와요. 그러니까 좀 급하지만 그 시기에 할례를 하도록 한 것이죠. 3일을 앞두고 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갱신이죠. 유월절을 그동안 지금 거의 40여 년 가까이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언약의 2세대들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들과 새 약속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가 연결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지금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맞죠? 그걸 좀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유월절이 중요한가? 아니 유월절이 뭐길래 유월절 지키려고 그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아니 그 지금 군사들을 들어놓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거의 최소 일주일을 꼼짝 못하도록 무방비 상태로 내놓고 전쟁터에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오늘 나오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나가는 본문으로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하루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주일을 무교절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세트로 딱 지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확인해야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다 찾아 놓았으니까 앞에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시죠? 예, 애굽에서 나왔을 그 달을 아비벌이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에게는 1월과 같은 날이 두 번이 있어요. 우리도 참 두 번이 있는데 참 그때 비슷하긴 하네요, 맞죠? 신년이 있고 또 우리 구정이 있는 것처럼 이 아비벌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1월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라는 말은 아주 급하게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하게 나갔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이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미 약속하셨죠. 광야에서.
그러면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뭘 먹습니까?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딱딱한 빵이지만 왜 그것을 먹으라는 이유가 있죠.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날을 지키지는 않지만 의미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신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한다고요? 항상 이 구원받은 매달 며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무교병은 아까 말씀했죠. 급히 나와야 되니까 언제 반죽해가지고 그게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또 하나 오랫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이스트 넣고 하면 썩을 수 있잖아 가다가. 그래서 썩지 않고 빨리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건 아니지만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그날을 기억하라. 맛없지만 그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같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아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단 1도 없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4절에 그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므로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릴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분명히 지키라 했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첫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 날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또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계속 보지만 유월절이 며칠 남았다.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거든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 얘기했죠. 예수님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 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전 이게 뭐랍니까? 이제는 딱 지금 현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막 내기를 하죠. 안 들어올 거라는 사람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호산나. 내일 이제 메시지입니까? 이제 나올 건데요. 나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너는 여섯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는 모이고 일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조금 더 출애굽기에 이미 그 이전의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뭡니까? 예,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이제 이 내용 아시죠?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 문 임방 가해와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잘 아시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저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러 지금 읽는 부분은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첫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로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넘어가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야,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맞죠? 지키는 첫 어떻게 보면 다시 재개된 언약이 재개된 갱신된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 할례를 급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야, 이것도 참 의미 있죠, 맞죠? 왜 이제 계속 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자녀들에게 물어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요단도 가르고 에몬 그 돌을 쌓아갖고 12지파들 대표로 해서 다른 돌을 쌓아라 했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들이 물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돌 뭐예요 저거? 뭔 돌을 저렇게 쌓았어요? 하면 요단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가 선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온 돌이야. 그걸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면서 자녀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날을 첫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고, 이 날을 계속해서 지키라가 나온 것이 오늘 아까 말했듯이 수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는 백성들과 잠시 언약을 보류해 놓고 할례도 행하지 않으시고 유월절도 당연히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지키지 않는 그 날을 이후에 지금 다시 재개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이과 함께 조금만 더 연결해서 11절을 보시면 12절 보시면요. 그리고 또 참 이게 의미 있어요.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보건국식을 먹었더라. 이건 우리 유월절 예시인 거 알잖아요. 참 공교롭게 12절 보십시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끝입니까? 만나가 그쳤다. 그때까지는 만나가 먹었다는 거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참 기가 막히게 할례, 유월절 뜬금없이 왜 이때 하나님이 만나를 딱 멈추셨을까요? 뭐 조금 더 가도 되잖아요, 솔직히. 전쟁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먹을 거 팍팍 떨어져 주면. 근데 딱 이때 만나를 딱 멈추죠.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좀 참고로 아셔야 될 텐데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또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절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후에 첫 안식 이튿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곡식단,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열매를 우리가 수확했잖아요. 그 첫 열매, 그 초실 첫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는 꼭 언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무슨 첫 아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여기 4명 있는데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해가지고 보통 목회자로 드립니다. 이런 서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서원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내가 처음 간 직장에서 첫 월급을 하나님 전체로 다 헌금하거나 이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미의 내용이 담겨 있는, 꼭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조금 더 말하면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한 번만 드리고 끝이겠다 말이 아니라 이 의미는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첫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아니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온 가족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처음 일한 직장에서 받은 사례를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 말은 내 이 직장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속에 약속도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초실절의 열매의 결국 의미는 누구를 계속 가르치고 있죠. 유월절도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다 아시죠? 예상하고 있죠. 그 초실절의 그 첫 열매를 누구를 가르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웠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을 레위의 율법이 있어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막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바치면서 대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의미는 결국 누구를 설명한다 했죠?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는 부활이죠. 이 이야기가 설명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저거 이 옛날 옛적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르고, 아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뭐 할례를 하고 또 뭐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할례도 유월절도 뭐, 아니 실제적으로 예식을 왜 지금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까? 초실절은 뭐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을 건데 맞죠? 왜 이렇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갱신을 이어가듯이 언약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듯이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을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지금 계속 지금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이 만나가 이제 그쳤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첫 열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열매입니다, 맞죠?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뭐 이 정도 됐지, 이제 그만큼 하면 됐지, 뭐 이제 그만 먹어라 하고 만나를 끝이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환경이 됐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그 땅에서 해 먹어라.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도 보다는 이제 초실절, 맞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한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모든 믿는 자의 육체적 부활까지도 바로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생겨야지 다음 열매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부활의 열매로 열려졌기 때문에 많은 그를 따르는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축복, 그 열매. 그래서 이 만나가 그쳤다는 내용이 그냥 작은 의미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언약의 발걸음들을,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갱신해 나가시고 완성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얼마나 참 세심하시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는 뭐 대충 이해됐겠지만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이제 할래, 이제 다 정리되셨죠? 아니 이제 요단을 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뭐요? 이 명령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이고 말도 안 되는 비밀이지만 왜 하셨다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다음 세대들과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 언약의 모든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군사가 가장 강한 상태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가장 약한 상태로 몰고 가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들어 누워야 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완전히 믿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 4경회를 마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제 1주년 지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제 걸음마를 뛰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겠죠. 모든 일에 우리는 이것 준비해야 되고 저것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전쟁을, 죽고 사는 문제의 전쟁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게 하셨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꼼짝없이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셨다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전쟁 시작 전에 한 번 더 심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 교회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뭐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꿈이 크고 미래가 크고 비전이 클수록 준비할 것은 더 많아 보이죠. 갈 곳이 멀수록 준비할 게 많아 보이죠. 그거 철두철미하게 되지만 그거 다 해도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할 걸 안 하면.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답이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뭘 나타내라고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고 들려주고 그 나라의 위험 앞에 세상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가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본문을 안 읽은 거 눈치채셨습니까? 할례부터 읽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할례 이야기 이전의 구절을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읽어지면 그 뒤에 내용이 이해가 돼요. 방금 제가 했던 질문들이 이해가 돼요. 아유, 이런 상황에 할례를 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라는 모든 답이 5장 1절에 나와요. 1절 안 읽었죠? 처음에 읽었죠.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1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리고 2절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1절을 잊어버리잖아요. 1절을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믿어지면 2절, 3절, 4절 계속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지. 아, 하나님 그랬지. 참 감사하게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게 보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말리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지고 요단을 가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쟁도 누가 하시겠다는 것이죠? 군사 전략을 가지고 군사 훈련을 통해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을 등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하시겠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쓰셔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하라? 믿고 순종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들이 믿고 순종했죠. 바로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들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한번 쫙 굴려. 너무 할 게 많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솔직히.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도 하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아니 여러분 욕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최소한 여러분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뭔가 꿈을 꾸고 그리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 더 플러스 될 수는 몰라도 그게 본질적인 목적까지는 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후대를 위해서 뭔가 큰 하나님 주신 비전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을 보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언제 그걸 하겠냐는 정말 갭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세계복음을 다 꿈꾸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고 근데 그 꿈이 나쁜 게 아니고 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 업과 일을 통해 후대를 통해 하나님 그리 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제 하겠냐? 뭘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마음은 급하고 할 것은 많고 준비될 것 많은데 막연한 개입들이 너무 크잖아요. 조급해질 수 있고 급해질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것이죠? 네,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례부터 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꼼짝 말고 가만히 놓으라. 그 순간에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들어놓아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 언약을 기억하겠죠. 내가 왜 누워있지? 전쟁해야 되는데 기억하겠죠. 그것부터 심을 하는. 그리고 또 바쁜데 유월절 지키래. 그것도 일주일 내내 얼마나 다른 거 할 것도 지금 복잡한데 그거 하라. 그리고 하물며 가장 배경이 됐던 만나도 그쳐버리셨어. 맞죠? 얼마나 먹을 것. 야 군인이 보급이 그냥 끝났다라면은 전쟁의 거의 90%는 끝난 겁니다. 보급이 단절돼 버렸어. 모든 걸 막 하나님 새로운 걸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중요한 계획을 하고 뭔가 중요한 미래를 두고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것 준비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순종하고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할례를 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만나를 멈추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며 또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신뢰하며 오직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길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많은 복잡한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능력 그 앞서가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